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우리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저하고 교대로 묵독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 이번 주에 아주 재미나게 읽은 글이 있는데 경찰관의 고지서라는 글이에요. 경찰관의 고지서. 한 남자분이 70살 생일이 됐어요. 연세가 좀 들었지요. 한 어르신이. 근데 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얼른 차를 몰고 치과에 가서 이를 치료하고 그러고 나왔더니 경찰관 아저씨가 딱지를 끊고 있는 거예요. 주차 위반. 범칙금 고지서를 이렇게 끊으려고. 그래서 이분이 내가 70년 동안 나름대로 법을 잘 지키고 살았는데 오늘 너무 아프고 급해가지고 내가 여기다 잠깐 길에다 세워놓고 들어가 치료받고 왔는데 오늘이 내 생일이다. 한 번만 봐달라. 만약에 당신이 오늘 이 범칙금을 끊어버리면 내가 여태까지 지나온 생일 중에 오늘이 최악의 생일일 거다. 좀 한 번만 봐달라. 근데 그런 얘기를 경찰관한테 하는 동안 주변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 있나. 그리고 또 이 얘기를 듣더니 저 경찰관이 과연 인정을 베풀어서 봐줄까? 아니면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니까 아주 공의를 세워서 범칙금을 끊을까? 다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관은요,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범칙금 그 고지서에다가 다 써가지고 쭉 찢어서 딱 주고 경례 딱 붙이고 뒤돌아서 가요. 이분이 속이 상해가지고 그렇게 이 나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봐달라고 그러는데도 말이야 아무리 법을 집행 안 되지만 속상해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어떻게 차를 탔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 범칙금 얼마짜리 끊었나 그리고 딱 펴보는 순간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이 경찰관이 이중 플레이한 거죠. 이중 플레이. 예? 왜냐하면 몰려드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찰관이 법을 집행하지 않고요 이 공사를 구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딱지를 끊는 것처럼 막 하고 그리고 70대신 이 어르신 생일날 근데 이가 아파 치과 왔는데 그 딱지 끊으면 이분이 어떻겠어요? 이중 플레이를 하신 거예요. 멀리 앞에 걸어가는 경찰관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뒤를 돌아보더니 손을 흔들며 가. 여러분 이 짧은 글이요 읽는 사람 모두를 흐뭇하게. 근데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에게 이중 플레이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없이 하실 수가 없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야 되겠는데 죄라는 것이 그냥 용서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값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 생명의 값이에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혀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담당하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할 수 없는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에 대한 사랑, 용서를 또 이루셨어요. 공의와 사랑을 다 이루신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고 그게 이 12월 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중 플레이로 우리가 용서받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린 예배입니다. 정신 차리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십시오. 아멘. 그래야 우리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까 여러분 모두가 오늘 교회 처음 나온 분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고 계세요. 충만하게 그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들으시고 그리고 찬양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이게 하나님과의 지금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누구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 11절, 12절을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때에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지금 하나님이요 지금은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다가 깨야 된다는 거예요. 잠잔다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죄악 세상에 묻혀갖고 취해가지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겁니다. 찬송가 중에 죄악 세상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이 죄악 세상에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오늘 말씀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갈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40일 만에 하늘나라로 승천을 하십니다. 감람산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 구름 타고 승천하시면서 그걸 쳐다보는 이들에게 주변에 있는 천사들이 그래요. 저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재림하세요. 아멘. 근데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교인들이 재림, 천국, 지옥 이런 얘기를 듣기 싫어해요. 왜? 온통 마음이 이 땅에만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축복받고 응답받고 잘되고 용서받고 평안하고 이런 얘기는 아주 그냥 잘 들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주님 재림하십니다. 지금 잘 때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야 됩니다. 예수 안 믿고 죄 가운데 있으면 지옥 갑니다. 심판받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요 다 듣기 싫어요. 다 채널을 돌려. 눈동자가 딴 데로 가요. 여러분 듣기 좋아하든 싫어하든 믿든 안 믿든 간에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지금 가까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육해공군 본부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하루 저녁은 전도 얘기를 하면서 천국 지옥 얘기를 아주 좀 신랄하게 얘기를 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와서 목양실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전현직 그 고위 장교들이 거긴 장로님들이 다 이 고급 장교들 전직 현직 한 대령쯤 되는 분들 중령 대령 뭐 출신 현직 그런 분들 장성 뭐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오시더니 그래요. 같이 앉아 차 마시면서 목사님 천국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천국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지가 1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도들이 천국 지옥 심판 회개 재림 이런 얘기를 듣기 싫어하니까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보다는 읽으면 응답받습니다. 축복받습니다. 용서받습니다. 이런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듣기 싫어하든 듣기 좋아하든 간에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틀림없이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핵심의 핵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 간다든지 산에 가면 거기 의미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람산으로 제자들 데리고 가세요. 지금 저 이스라엘 감람산에는요 24시간 릴레이 기도 깨어서 몇 명이 2시간씩, 그 다음에 또 2시간 끝나면 다른 몇 명이 이어받아 가지고 여러분 24시간을 깨어 기도하는 팀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 감람산에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물론 세상 사람들이 다 보이게 오시지만 이 감람산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래요. 그걸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고 지금 깨어서 24시간 기도하는 팀이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서 감람산에서 하늘나라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그 산으로 데리고 가요. 마지막쯤에 그 제자들이 물어봐. 주님이 임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종말이 언제입니까?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내 이름으로 자기들이 재림하신 주님이라고 할 때, 또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싸울 때, 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막 일어날 때, 그때가 종말이 가까울 때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여러분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죄악의 잠에서 깨어서 지금 기도하고 시대를 분별할 때란 말이에요. 아멘. 네, 자다가 깰 때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깨야 될 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일어날 때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는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서 여러분 지금 죄악 세상의 잠에서 여러분 다 깨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13절, 14절 두 절을 다 같이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낮이 가까웠으니까 자다가 깨야 되는데, 자다가 깨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하기를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낮이 됐으니까 잠자던 옷을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는데 빛의 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옷을 입어야 된다. 네. 여기 지금 오늘 잠옷 입고 온 사람 없잖아요. 혹시 있나요? 잠자던 복장 그대로 온 분? 여러분, 일어나면 교회를 간다든지 출근하면 여러분 옷을 단정하게 갈아입고 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둠의 죄악 세상의 삶에서 그 죄악의 그 옷을 다,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빛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6가지로 어둠의 옷, 벗어버릴 어둠의 옷을 얘기합니다. 첫째가 방탕한 것, 두 번째 술 취한 것, 세 번째 음란한 것, 네 번째 호색의 옷, 다섯 번째 다툼의 옷, 여섯 번째 시기의 옷. 이걸 벗어버리려는 거예요. 이게 어둠의 옷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악에 잠들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다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옷이 뭐예요? 거룩하고 성결하고 그리고 사랑의 옷, 섬김의 옷으로 갈아입으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한테 내가 아직 이런 옷을 입고 있구나 그래서 벗어던지고 자다가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인 가정을 신방을 갔어요. 권사님 집인데 이제 방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세를 주고 사는 권사님 댁이에요. 갔더니 권사님 마침 안 계세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좀.
근데 기다리는데 그 집에 새를 들어 사는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나오세요. 전에도 봤던 분이라, 아주머니 이제 예수 믿으세요. 이제 교회 나오세요. 그리고 전도를 했어요. 우리 권사님 집에 새 들어 사는 아주머니한테.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렇지 않아도 교회 다닐 마음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이 집에 살면서 주인 아줌마를 봤더니 그런 마음이 싹 달아났어요. 얼마나 구두쇠인지 모르고요, 얼마나 깍쟁인지 모르고요, 얼마나 우리가 힘든지 몰라요. 예수 믿을 마음이 요만큼 있었는데 그냥 싹 달아났어요. 이제 교회 안 다녀요. 권사님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옆에 사는 사람이 여러분 직장 동료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제들이 내가 교회 다닐 마음이 요만큼 있었는데 너 때문에 내가 싹 달아났어. 이게 어둠의 옷을 입고 있어서 그래요. 이 교회 주변에 식당들이 많고 뭐 카페들도 있고 여러 점포들이 있어요. 가끔 우리 교인들이 그 밥 먹으러 가서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누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들려오는 얘기들이요, 좋은 얘기도 들려오지만 어떤 때는 우리 교인들이,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가가지고 이게 그들에게 막 내 돈 내고 내가 사 먹는데 뭐 어때, 막 필요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같이 앉아가지고 막 얘기하는 게 은혜스럽지 않고 거기서 막 싸우듯이 막 이러고, 가끔 그런 얘기가 들려와. 그러면 그 주인들이, 거기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아이고 저분들 보니까 예수 믿고 싶다,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그게 싹 달아나. 그런 데 가서는 제자들 교회 얘기 좀 하지 마셔. 제자들 교회. 그게 어둠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직 어둠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이렇게 말에 여러분 칼날이 있어가지고 그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상대방의 그 속을 막 마음을 후벼파고 말해. 아직 어둠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내 얘기인가? 맞아요, 당신 얘기요. 목사님 누구한테 얘기 들었나? 맞아요, 많이 들었어. 좀 남 얘기라고 하지 말고 내 얘기라고 받아들이세요. 좀 그 정도 예수 믿었으면 이제 조금 도끼가 빠지고 좀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어둠의 옷을 다 벗어 던지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가 그러냐. 어느 목사님이 버스를 모처럼 타려고 버스장 정류장에 있는데 한 70이 넘으신 남자분 어르신 두 분이 이렇게 버스를 역시 기다리더니 친구지간인 모양이에요. 한 사람이 옆에 친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마 예수 믿는 놈이 왜 그렇게 사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상대방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너는 마 예수 믿는 놈이 마 그렇게 사냐 그러더래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 하더래. 뭔가 부끄러운 일을 지금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사냐?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말을 그렇게 해?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속 좁아?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이야? 여러분, 그러시지 않겠어요? 어둠의 옷들을 이제 벗어던지고 예수님의 빛의 옷으로 갈아입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벽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1월 2일부터 5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22년을 넘어 23년째로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신년 초에 그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라고 주신 적이 딱 한 번이 있었어요. 한 번. 이번이 두 번째예요. 말씀도 호세아 6장 말씀을 탁 하나님의 마음에 주시고 생각 속에 주시고, 그리고 제 주제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금융위기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때 여호수아 3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성결하라 그 말씀을 주셔서 그때 특별 새벽기도회를 1월 첫 주간에 하고 그때 갈렙 실업인 선교회도 만들고 우리 실업인 사업하는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 그해 말에 그 어렵다는 금융위기 때요 우리 사업하는 분들이 다 사업장이 든든히 서고요 또 많은 매출도 많이 올라가고 축복도 받고 그랬어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뭔가 주시려고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두 번째 주신 거예요. 23년 만에 두 번째. 아이고 모처럼 1월 첫 주에 가족여행 가려고 그랬더니 또 목사님 가세요 가셔. 안 가는 우리끼리 할게. 아이고 좀 아침잠 좀 잘 주무세요. 아직 2주 남았어. 푹 주무세요. 푹 주무시고 그때는 좀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둠의 옷을 다 벗어던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옷으로 입자.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자. 예수님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제가 이 말씀을 알고 한 주간 내내 생각했어요. 여러 군데 책도 찾아봤어요. 그런데 칼빈이 장로교를 창시했던 칼빈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의 권능으로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모든 성결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 나도 어려워서 죽겠어. 나도.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어렵게 말씀 안 하세요.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뭐예요? 아주 간단하게 이해가 딱 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처럼 사는 거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 누가 봐도 저 군인이구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경찰복을 입으면 누가 봐도 저 경찰관이구나. 알잖아요. 예비군복을 입으면 누가 봐도 예비군복이고. 옷이라는 게 희한해요. 멀쩡한 신사도 예비군복 입혀놓으면요 걸음걸이부터 이상해지고 아무데나 주저앉고 아무데나 소변 보고 그래요. 참 희한한 거예요. 예비군복 입혀서 몇 명만 이렇게 묶어놓으면요 이게 뭐 이상해져 버려. 옷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옷이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면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정결하고 사랑과 섬김의 모습,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모습 아니에요.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가족들이 봐도 예수님의 제자구나.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누가 봐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여러분 아직 어둠의 옷을 입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단의 옷을 입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죄악의 옷을 입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이제 벗어 던질 때라는 거예요. 벗어 던지고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는데 조지 버너라는 사람이 21세기를 붙잡아라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안에 개구리 얘기가 있어요. 소단에 있는 개구리.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소단에 물을 아주 뜨겁게 해가지고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그냥 튀어나와 버려요. 근데 뚜껑을 닫지 않았어도 개구리가 좋아하는 온도, 미지근한 좋아하는 온도를 소단에 물을 넣고 개구리를 넣으면요 개구리가 그 안에서 편안하게 즐겨. 그때 밑에서 불을 서서히 가열을 해요. 그러면 물의 온도가 조금씩 뜨거워지지요. 그러면 개구리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아주 편안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물의 온도니까 편안하게 거기서 즐기다가 푹 삶아서 죽어. 안 튀어나오고. 조금씩 가열하니까 물이 조금씩 뜨거운 걸 못 느끼고 그냥 편안하게 죽어. 푹 삶아져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 여러분
편안하게 즐기고 있습니까? 목 삶아져서 죽는 거예요.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편안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건 평안을 주는 건데 유사품을 주의해야 돼. 항상 편안함 가지고 즐기게 만드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즐거움을 가지고, 육신의 즐거움을 가지고 그저 거기에서 여러분 목 삶아 죽게 만드는 거예요. 뛰쳐나오려는 거예요. 그게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아멘.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평안이 있고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거스틴이 회심한 어거스틴 장이에요. 로마서 13장은 성 어거스틴 장이에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뭐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고 기독교의 교리를 다 완성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장로교든 감리교든 뭐 성결교든 기독교의 성경의 교리를 거의 완성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 앞에 성자가 붙은, 성 어거스틴. 여러분, 성자가 붙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성, 뭐 정자, 뭐 훌륭한 사람이에요. 성 어거스틴. 그런 분. 300년대 신학자인데도 지금까지 어거스틴을 능가하는 신학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천재였습니다. 천재. 집이 가난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돈을 줘가지고 대학 공부를 하고 그랬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방탕했어요. 10대 시절에 17살에 아들을 낳아서 사생아를. 그럴 정도로 여러분 방탕하고 문란했어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진리를 쫓고 구원의 길이 어딘가를 쫓았어요. 처음에는 교회에서 그 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니교라는 이방 종교에도 심취를 했어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계속했던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방 종교에 심취하고 매일 방탕하고 17살에 사생아를 낳고 이랬던 사람. 근데 어느 날 이태리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그날도 자기의 어떤 그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진리와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나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달라고.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바로 담 밖에서 어린애들이 노래소리가 들려. 집어서 들고 읽어라. 집어서 들고 읽어라. 이런 노래소리가 들려. 근데 그때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눈물이 막 쏟아지더니 저절로 일어나. 그러더니 뚜벅뚜벅 걸어가서 성경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펼치고 읽었어요. 이 말씀이었어요.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다. 어둠의 일을 벗어던져라.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옷으로 입어라.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자기의 참회록, 자기가 회개하면서 쓴 참회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이 성경을 집어들고 읽을 때 말로 다할 수 없는 평온함이 내게 찾아왔다. 마음에 강한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다. 마음속의 모든 의욕과 어둠이 말끔히 사라져버렸다. 그 순간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이 다 말끔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강한 빛이 들어오면서 막 마음이 기쁨이 넘쳤다. 여러분, 이때부터 어거스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둠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예수 믿고 공부하고 나중에는
신학 졸업하고 목회하고 그리고 그 위대한 신학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헬라어로 두 가지로 말해요. 하나는 로고스라고 하고 하나는 레마라고 해요. 로고스라는 말은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게 로고스예요. 근데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는, 아마 여러분 경험이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성경 읽는 중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눈물이 쏟아지고 꼬꾸라지고 생생하게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 때문에 일어서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걸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하나님은 로고스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레마로 말씀하세요. 어거스틴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레마로 주셨을 때 어거스틴이 거꾸러지고 그의 삶이 180도로 달라지고 술에 방탕에 찌들어 있는 이 어거스틴이 어둠의 옷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예수님의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목회자와 하나님의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레마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 새기시고 소단의 개구리처럼 죄악 세상에서 편안함에 죽어가지 말고, 지금은 자다가 깰 때, 뛰쳐나갈 때 어둠의 옷을 다 벗어던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빛의 옷으로 갈아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어둠의 옷을 다 벗어던지고 여러분 빛의 옷으로 갈아입고 예수님처럼, 누가 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누가 봐도 예수님 제자구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거룩하고 성결하고 사랑과 섬김에 온유와 겸손의 그런 삶을, 예수님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